다 같이 찬송가 455장 찬양하심으로 5월 6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물,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그의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첫째, 주님, 이 땅의 미혼모와 버려지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비성경적 혼전 임신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땅의 젊은이들이 올바른 성인식을 가지게 하시고 잘못된 선택으로 버려지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미혼모의 고통과 아픔도 헤아려 주시고 가정을 파괴하는 무책임한 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미혼모와 버려지는 아이들 또한 학대당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안에 주 안에서 참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참 능력을 맛보며 살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기쁨의 웃음꽃을 활짝 피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와 모든 지체들 모임마다 불평과 원성, 짜증보다는 기쁨과 감사, 이해와 관용이 넘쳐나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와 가정 안에 온유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자녀 간에, 성도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온유함이 가득하게 하셔서 섣부른 분노와 화를 자제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서로를 아름답게 품을 수 있는 온유의 성품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미움과 다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의 성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이서 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이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버트 로커의 죽음 앞에서 남긴 마지막 말이라는 책을 보면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는 그 임종 시기에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을 할 때는 그 사랑합니다 또는 조금 더 사랑하며 살 것을 이런 식으로 후회하는 말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막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음을 직전에 두거나 아니면 인생 말년이 되면 그때서야 이런 말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 생전에 조금 더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그러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서 죽음 앞에서 가서야 그때서야 후회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은 살아 생전에는 자신의 관심사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들이 늘 언제나 생각하던 것, 관심을 기울이던 것에 집중하다 보면 좌우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관심사에 막 집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말이나 자신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상처받는지 그런 거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직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내 생각을 펼치기 위해서, 내 생각을 또한 고집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결국에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을 사랑하다 보면 결국에는 영적인 맹인과 같이 뻔히 눈에 보이는 사람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죽을 날이 가까이 오게 되면 그때서야 아휴 내가 그때 그러지 말걸, 내가 그때 참을걸,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을까 하면서 죽기 직전에 가서야 자신의 잘못했던 모습들을 후회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랑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부끄러운 인생의 마지막이 되지 말고 풍성하게 날마다 마음껏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신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처럼 요한일서도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사랑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야기로 처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일서를 읽으려면 좀 그 당시 시대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당시는 기독교가 처음 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이 무슨 통신이나 인터넷 방송, 뉴스 같은 것들 또는 기독교 방송 같은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사람들이 발로 뛰어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많이 그렇게 수고하던 사람들이 바로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각 지방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성도들은 그러한 순회 전도자들이 자기 집에 찾아오게 되면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이나 또는 소아시아 지역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유목민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목민의 습성이 뭐냐면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에 대해서는 최고로 대접을 했습니다. 손님은 왕이라는 말이 유목민들에서 나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목민들은 이곳저곳을 막 떠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뭄에 콩나듯이 손님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만에 손님이 한번 찾아오면 정말로 최고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고로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바로 유목민의 습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유목민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자기 집에
복음을 증거하는 순회 전도자가 찾아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더욱더 극진한 모습으로 그분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동안에 최고로 섬기다가 그분들이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게 되면 필요한 거 더 뭐 없냐고 해서 필요한 것도 챙겨주고 여비까지 두둑히 챙겨서 드리면서 그분들이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처럼 바른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것은 그게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이 약한 성도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진짜 순회 전도자뿐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고만 말만 하면 누구나 다 집으로 들여서 대접하다 보니까 영주주의 이단의 가르침을 전하는 가짜 순회 전도자들도 자기 집으로 들여서 극진하게 대접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신천지나 구원파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의 목회자들을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극진히 대접하고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의 집을 방문할 때 처음부터 나는 이단입니다 그렇게 밝히고 들어가겠습니까? 처음에는 저는 복음을 증거하는 순회 전도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처음에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고는 순수한 마음에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에 그분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에서 슬그머니 이제 친분이 쌓이게 되면 제가 성경 좀 가르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는 성경을 가르쳐 주는 다음 핑계를 대고는 자신들의 교리를 그들에게 주입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 좀 해주겠다고 하고는 거짓과 어둠의 영을 막 그들에게 심어주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들에게 미혹되어서 결국에는 잘못된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영지주의 이단이 심각한 문제였던 진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쾌락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극단주의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선한 영은 구원받고 악한 육은 심판받기 때문에 선한 영만 바로 서 있으면 악한 육신은 어떻게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악하게 행동하는 거 아무 이상 없으니까 악하게 아무리 해도 내 영혼만 바로 서 있으면 천국 가는 건 문제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내 몸은 이 썩어 없어질 몸은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술을 마음껏 마셔도 되는 것이고 이 약한 몸을 가지고 폭력을 휘두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이 약한 육신이니까 원래부터 악한 거니까 쾌락을 탐하기 위해서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 몸은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육신이 악한 행동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만 영만 건강하고 바로 서 있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건 문제 없으니까 내 몸 아무렇게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평소에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그런 거짓 영지주의 순회 전도자들이 집에 와가지고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예를 들면은 예수 믿고 마약도 끊고 도박도 끊었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성경 가르쳐 준다는 핑계로 성경을 가르치다가 괜찮다고 그런 거 해도 상관없다고 영혼만 바로 서 있으면 영혼은 천국 가는 거니까 어차피 육신은 악한 거니까 그런 거 다 해도 되니까 괜찮다고 하시라고 하면 사람들이 누구 말 듣겠습니까? 해도 된다는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시 성도들이 그런 영주주의 이단에 심각하게 미혹되어서 쾌락주의 쪽으로 빠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영주주의 이단을 함부로 자기 집에 들였다가 쾌락주의로 빠지기도 하고 복음이 변질되기도 하고 심지어 예수를 버리는 일들까지 벌어지다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안 되겠구나 급한 마음에 이 요한이서와 같은 긴급 서신을 써서 성도들에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복음을 가장한 가짜 이단들이 교묘하게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바르게 분별해서 거짓의 영에 절대로 미혹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먼저 요한은 서론에서 성도들이 사랑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게 되느냐? 그건 바로 진리 때문에 사랑하게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거짓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누가 보더라도 사랑의 사람인데,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처럼 사랑하는 것은 진리가 그 안에 있고 진리가 영원토록 함께하기 때문에 나처럼 그렇게 진심으로 참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이신 주님이 그 안에 거하고 진리이신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진리이신 주님인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진리이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 모두 다 날마다 서로가 서로를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초대 안에 그처럼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파괴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들이 진리를 파괴했는지 우리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그렇습니다. 영주주의자는 예수님께서는 이 악하고 더러운 이 육신의 몸으로 입고 절대로 오지 않았다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다 보니까 그들은 자들 때문에 미혹당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적그리스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처럼 적그리스도인 영주주의 이단을 가르치는 그런 가짜 순회 전도자들이 행여라도 자기 집을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그들에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 10절과 1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가서 이 교훈을 전하지 않으면 그를 집안으로 들이거나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의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즉 이단은 절대로 집에 들이지도 말고 무엇도 하지 말라고요?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인사라는 헬라 단어가 카이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무엇이냐면, 원래는 인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이 카이로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기쁘다, 즐겁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전혀 인사라는 단어도 아닌데 왜 그렇다면 번역할 때 인사라고 번역을 했느냐? 당시 사람들은 이 카이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인사를 말로 안녕하십니까? 그러한 뜻의 인사말로 이 카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의역을 해서 인사라는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말로 사용하는데 상대방의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쁘다, 즐겁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를 할 때 안녕하십니까 인사할 때 내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기 때문에 이 단어가 인사말로 많이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카이로라는 단어는 인사할 때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냥 안녕하세요,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인사는 그러한 인사말이 아니라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친했던 사람들 다시 만나면 어떻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었습니까? 그동안 어디 무슨 일 없으셨습니까? 하면서 반갑게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서로 친밀한 관계, 그런 반가운 마음이 막 솟아오를 정도로 친한 사이에 인사하는 주로 인사말이 바로 이 카이로를 통한 인사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시 요한이 그처럼 카이로라는 단어로 쓰는 인사말을 하지 말라고,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처럼 당시 이단들은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가까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해서 함부로 미혹되지 말라, 함부로 그렇게 반가운 마음에 친한 마음에 인사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단들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을 교묘하게 그들을 어떻게 연락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동안 연락이 뜸하던 동창한테 갑자기 연락을 취하거나, 아니면 예전에 옆집에 살던 사람들, 그러게 그 사람들에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연락을 취하거나, 아니면 군대에서 같이 복무하던 전우에게 갑자기 뜬금없이 연락을 확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연락을 받은 사람은 어떨 것 같습니까? 평소에 그 사람하고는 그 사람이 이단이었다는 걸 몰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친하게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랜만에 연락이 오니까 반가운 마음에 어떻게 지내셨냐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들과 교제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교제하다 보면 그들의 교묘한 속임수에 막 넘어가다가 결국에는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 이것을 오늘날 이단들이 어떻게 잘 악용을 해가지고 요즘 이단들도 그런 방법으로 전도 활동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신천지의 포교 방법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으로는 어떠한 단어를 쓰냐면 모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모략이라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사용해도 된다라는 것이 바로 모략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우리 교리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그들 용어로 말하면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이 사람을 구원시켜야 되니까 거짓말해도 되고 속임수를 써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많이 조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 타겟을 딱 정하면 그 사람하고 최대한 친했던 사람들을 수소문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인 것처럼 장면을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만난 것처럼 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것조차도 다 이미 계획된 꾸민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갑자기 만나니까 반가운 마음에 접근하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사실은 신천지 모략꾼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에게 포위되어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영주주의 거짓 순회 전도자들도 그처럼 가짜이면서도 진짜인 것처럼 교묘하게 성도들의 집에 머물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적그리스도 이단들은 사악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며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갑자기 오랜만에 뜬금없이 연락을 취하면서 친한 척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무조건 다 걸러내라는 건 아니지만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왜 접근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참 너무나 혼탁하고 무서운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11절에서 그처럼 교묘하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접근하는 그 이단들에게 넘어가서 반갑게 인사하고 반갑게 교제하다가는 그러한 모습은 결국에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섣부른 마음에 그냥 친한 척하는 마음에 어둠의 영과 교제를 했다가는 어둠의 영은 전염되고 물들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영이라는 것은 내 마음으로 내 힘으로 막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어둠의 영과 교제하다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참여라는 11절에 보면 참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단어가 코이노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 가운데 어떤 뜻이 있냐면 한패가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집으로 함부로 맞아들이면, 그 사람이 만약에 이단이라면 그 사람을 친하게 맞아주면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그 적그리스도하고 한패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절대로 집으로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면서 반갑게 맞이하면서 교제하다가 그들과 한패가 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사랑을 하더라도 오직 진리 안에서만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서 절대로 이단을 집으로 들이지도 마시고 이단들과 친하게 지내지도 마시고 이단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셔서 날마다 바른 영적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복음을 세우신 하나님, 저희가 진리이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았기에 저희도 진리 안에서 사랑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고 진리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앞으로도 날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행여 우리 인생을 마치는 날 사랑하지 못하고 산 것을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사랑의 향기만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어 절대로 이단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이단을 함부로 집안에 들이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이단과 교제하다가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으로 늘 언제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단과 한패가 되는 악한 삶으로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직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이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기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영적인 바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체를 숨기고 접근하는 미혹의 사람들을 분별할 지혜를 주시고 적그리스도 이단과 함부로 교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순들 모두 다 진리이신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제단을 쌓는 분들이 진리를 지키는 영적인 선봉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단을 쌓는 분들이 뜨거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 충만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삶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코로나에도 감염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